오늘 이 삼다 순환 속의 산무의 부활 그걸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성경 봉독을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잡았는가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 물론 처음 나왔겠죠. 이거 이제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실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이 여러분들한테는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예수의 삶을 이해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제일 첫 장이 뭘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 이름이고요.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시작에는. 그러니까는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자기들이 유대민족들이 전통적으로 항상 그 내려오던 이 유대민족이 원래 이제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 이전까지 사실 사사기 뭐 시대, 이 판관 시대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유대민족의 역사라는 건 사실은 왕이 없던 시절이 내가 보기 더 위대한 역사인데,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한테 침략도 받고 힘이 약한 것 같으니까 우리도 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구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세워가지고 이제 왕제도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 역사라는 것도 그게 그 시절부터 이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좀 사악한 인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물론 이제 이 유대민족의 번영을 가져왔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고 그러지만 사실 솔로몬 성전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건 사실 헤롯 성전이지, 그 솔로몬 성전이라는 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안 돼요. 그 자리에 세웠다면은 그 파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케올로지에서는. 그래서 사실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도 지금 성서 고고학계에서는 픽션으로 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에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민족의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는다는 의미의 그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거는 구세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는다는 의미가 된 거잖아요. 예수의 경우는. 예수는 세속적 왕이 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죽일 때도 뭐가 됐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이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의미가 왕이라는 이미지랑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마가복음 이전에는, 마가복음이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늦게 쓰여졌으니까 이게 AD 70년경에 쓰여진 거라고 보이니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AD 30년경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하고는 지금 한 40년의 차가 있단 말이죠. 그 40년의 차이가 있는, 시간 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가장 맹렬하게 활약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초대교회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전 세계로 이미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거를 전파하면서 세상을 깨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저 소아시아 반도편에서 히랍
까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결국은 로마에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로마에서 돌아가신 건 한 AD 63년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그때는 뭐냐면 그 바울이라는 분은 뭘로 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났나요? 만난 적이 없잖아요. 바울의 서한이 그렇게 지금 이 성서에 바울의 서한이 많아도 그 많은 바울의 서한에 그 인간 예수에 대한 얘기가 일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자렛에서 태어났다든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든가, 나자렛 사람이라든가, 인간 예수는 형제가 몇이라든가, 어머니가 누구라든가, 하여튼 인간적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한에는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로 규정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닌 철저히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 그거를 나는 전하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든 서한에는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건 엄청나게 추상적인 주제 아니에요? 추상적인 주제잖아요? 추상적인 주제. 내가 여러분들 철학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금방 이제 좋은다고. 철학 강의를 하면. 죽음, 부활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말을 가지고 그 전 소아시아와 히랍 세계를 당시 헬레니즘의 세계를 정복한 바울이라는 사람 난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신학대학을 가게 된 것이 이 바울하고 내가 한번 예수하고 경쟁한다면 불경이 되니까 당시. 그러니까 바울은 그건 완전 인간으로서 그 성서에 그대로 사도행전에 그냥 한 인간의 전기로 쫙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가 바울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 땅에 바울보다 더 위대한 복음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랬는데 바울은 복음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는 뭐예요? 어디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도중에 하늘에서 예수님 음성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멀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계시예요. 계시고 하나의 컨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그 사고의 완전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위한 대변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바울의 사상적 역전이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는 기독교라는 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냥 예수 운동이라고만 표현해요. Jesus Movement라고. 여러분들이 그 바울 서한을 보면 그 교회를 만들잖아요. 여기도 아마 이제 오래되면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발적으로 모이고 그런 어떤 이념,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걸 믿고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너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된 사람들이라서 쌈박질을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지금 모든 교회의 문제가 분란이고 쌈박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로마서부터 특히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예배서서 이거 전부 그 내용을 보시면 뭐예요? 맨날 쌈박질 나가지고 이거 바울 보고 해결해 달라는 거지. 이거 누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서신을 써가지고 그 훈계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교회 운동이 한 30년 정도 지나가니까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천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천재는 처음부터 얘기가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의로 돼 있어요. 의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나는 공동 번역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랬는데 우리가 보통 개혁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라라는 동사가 없어요. 거기에 비동사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복음의 시작 이게 맞는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뭐죠? 유앙겔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굿 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근데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바울의 추상적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에 익숙했던 헬레니즘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서 교회를 만들었지만 그 교회가 뭔가 공허하다. 이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얘기보다 우리가 인간 예수가 갈릴리에 있었지 않느냐. 그 인간 예수를 우리가 찾자.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되었고 이건 예수가 이런 말씀을 했다는데 이런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거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무리가 몰려와서 또 쫓겨났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그런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 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누워서 아프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마가는 이러한 것을 실제로 답사를 했어요. 그 갈릴리 지역을 답사를 해서 거기에 존재하던 많은 이야기들을 컬렉션해서 이거를 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이 예수에 관한 정보라고 그러지만 이 사복음서가 쓰여졌지만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는 마가를 기본으로 해서 예수를 이해해야 된다. 왜냐면 마가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춘향전을 최초로 숙종연간에 쓴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써서 그걸 판소리로 지어서 부른다고 하는 그 발상이 그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 고종연간에 영종조 시대에 그거의 증보판을 누가 더 멋있게 만들었다. 근데 그 증보판하고 숙종연 때 오리지널하게 춘향전 지은 사람은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오리지널한 춘향전을 쓴 사람이랑 춘향전 증거판하고 어떻게 비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성서신학에서 문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나 마가복음 중심으로 성서를 우리는 다시 이해해야겠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그것의 증거판이고 그것을 더욱 신학적으로 심화시켜서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만든 게 요한이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 제가 가치를 어느 하나를 폄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마가가 가장 오리지널한 예수의 전기적인 자료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근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말은 이거 분석하면은 예수가 전하는 굿뉴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굿뉴스가 예수에 관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지금 히라보의 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소유격인지 주격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의 주체로서의 예수, 혹은 뭐냐면 복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이게 겹쳐 있어요. 이 말에는.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왔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제주 추념 예배니까 왜 여기서 제주까지 가게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려는 건데, 6장 14절부터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보시면은 예수가 그 전에 이적을 많이 행하고 여기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지금도 왜 수녀들 나갈 적에 둘씩 나가라고 하잖아요. 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감시도 하고 보호도 해주고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두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신발은 신으라고 그러는데 딴 저기 보면 신발까지도 신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팡이는 들으라고 그랬나?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전대, 돈 들어있는 거 차지 말라. 돈도 갖고 다니지 말라. 이게 뭐냐면 어떤 데 보면 지팡이도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무소유의 정신을 이 예수 운동은 가장 뭐냐면 12제자들이 이렇게 전파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서, 이건 이제 예수님이 최초에 하신 말씀을 여기 반복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이 있는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상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의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14장.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그 30장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가 29절이고,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러고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30절과 14절이 사실은 원래 하나로 연속된 거예요, 지금. 예? 하나로 연속된 건데, 지금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가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삽입이 된 거예요. 전혀. 여기 보면 원래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낱낱이 고하고 그러면서 그 연결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를 히라보 텍스트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은 그러면 헤롯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그 뒤에 5,000명을 먹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호병에 5,000명을 먹이신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제자 파송이라고 하는 거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전파하라 이랬으니까 완전히 지저스 무브먼트가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구체화되고 이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엄청난 대중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평화의 나무가 이제 12명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금방 5천 명이 모이는 평화나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런 장면에 이 전환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세례요한의 죽음을 끼얹는 거죠. 앞에서 세례요한이 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하고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3절밖에는 할당이 안 돼 있어요. 마가복음의 언어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십 개가 지금 여기 엄청난 분량이 할당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누구지? 있는데 우리가 하도 살로메의 춤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살로메의 춤 해가지고 이제 뭔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부인의 딸이 이렇게 요염한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게 이제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로 아시는데 재미난 거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러한 헤롯의 이 세례요한을 죽이는 이 장면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서 생각한단 말이죠. 그 뭐냐면 여기서 헤롯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헤롯 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시대에 장자를 전부 죽이고 헤롯 성전을 지었던 그 헤롯의 아들들이 부인이 얼마나 많고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역사적인 문헌을 다 뒤지면서 이걸 구성하느라고 내가 몇 달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의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게 사실이냐 이런 걸 생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셋째 부인 말타케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아켈라우스하고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헤롯이라는 거는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저 밑에 있는 베레아의 총독의 일종의 지방의 태수로 임명이 됐는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하고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두 지역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여기는 뭐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건 사해의 동쪽인가? 사해의 동쪽이고 저 갈릴리는 뭐예요? 갈릴리 바다의 서편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격절돼서 이 밑에 사마리아 있고 유대 지방이 있고 이래가지고 격절돼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두 개를 맡았는데 소위 말해서 마케루스는 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마케루스라는 거 지금 이 사해 동쪽에 있는 고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냐면 갈릴리의 귀인들을 모셔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잔치를 열었다. 말이 안 돼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지금 마케루스 성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편벽된 것이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케루스 성체를 그래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살로메가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 산꼭대기에 이렇게 작은 데고 이 세례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갇혀 있었던 감옥까지 동굴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건 문제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마케루스에서 세례요한의 목이 이렇게 날아갔다고 하는 것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대의 사가의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확실해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한 것은 사실이나 그 처형이 전혀 그 부인 헤로디아스와 그 딸인 살로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은, 원래 부인은 그 저 밑에 있는 이두메, 저쪽 이두메보다 지금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뭐지 빨간 그 사암 지역의 그 페트라 지역의 나바테 왕국의 공주하고 결혼할 거. 왜냐면 이 사람은 이쪽 아래에 이거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 나바테 왕국이 그 당시 강했기 때문에 그 나바테 왕국의 그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페트라의 그 왕국에 그 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로마에 갔다가 로마의 배다른 동생의 헤롯 베투스라고 하는 그 집에 들렸다가 그 헤롯 베투스의 부인이 헤로디아스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스라는 여자는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헤롯 대왕의 또 친손녀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부가 지금 이 헤로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 안티파스나 헤롯 베투스가 전부 뭐예요? 삼촌이죠, 삼촌. 한 학년 위에 삼촌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이것이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 유대인 풍습에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복지제도예요. 그 당시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근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세계에서는 사막에서 자기 형이 죽었는데 그 부인과 형제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취해서 같은 식구로 만드는 게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이거 살아있는 자기 동생 부인을 뺏어다가 생으로 다시 결혼한다?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지금 사도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이 그거를 그런 부도덕성을 비판했기 때문에 헤로디아스가 이를 갈고 있다가 자기 또 딸하고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놨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리라. 춤만 잘 추면 너한테 주리라. 그랬는데 그 당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히라버의 당대 그냥 슬랭으로 공수표를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무조건 네가 들은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문제는 이걸 사실을 다 연도를 맞춰서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볼트만 같은 사람은 이것은 하나의 당대의 민담으로 존재하던 레전드다. 우리말로 전설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마가가 취한 것이다. 근데 레전드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마가라는 천재의 픽션일 수도 있어요. 소설일 수 있어. 그 소설적 구성을 여기다 지금 삽입한 거예요. 근데 왜 삽입했냐? 왜 삽입했냐? 이 기사가 굉장히 뭐 사랑 때문에 질투 때문에 누구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스트럭처를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모든 사건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여기에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바로 파송이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 상황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 나가는 판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러한 아주 기발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궁중에서 막 사람들이 먹고 막 이러고 헤로디아스가 춤을 추고 음란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하고 5천 명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가 거기서 굶어가지고 죽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하나라도 없냐? 그래가지고 이어 오병이라도 어떻게 이 장면이 그 대비가 기맥히잖아요. 이게 그 흐름이, 이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적에 이런 거 전혀 여러분들 안 읽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 대비가, 엄청난 대비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그건 내가 죽인 예수, 예수의 얘기가 요즘 예수가 아주 유명해져서 제자들이 떠들썩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의 망령이 살아났나 보다 하고 그게 부활했나 보다. 부활이라는 테마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나 하고 이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이 사건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제일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그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서의 지금 핵심적인 주제의 다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히신 거나 여긴 목이 잘렸지만 그렇게 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장사를 지냈다. 근데 예수는 제대로 제자들이 그걸 갖다 장사도 안 지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러한 설화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삶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결국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예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첫머리에 마가는 예수는 비참한 순환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거기에 제자들도 제대로 장사도 못 지낼 것이고 오히려 그 연약한 여인들이 만 찾아갔잖아요. 제자들이라고 그럴 수 없었던 여인들만 찾아갔고 그렇게 하고 살아나셨다, 부활을 하셨다 하는 그 핵심적 복음서의 테마가 오늘 내가 인용한 이 구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의 삶의 그대로 예고편을 여기다가 삽입을 시킨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례 요한의 삶이나 예수의 삶이나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결국 죽음이라는 거를 나도 요새 최근에 하도 구창게 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면서 뭐 죽어도 상관, 죽음을 무릅쓰고 뭐 일을 해도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지 이렇게 내가 연약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반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의 이 죽음과 소위 죽음에 이르는 순환, 패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패션과 그 패션의 과정에서 온갖 그 시대에 존재한 모든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뭐고 하여튼 온갖 무리들의 박해와 탄압 속에서 꿋꿋이 결국은 자기 신념을 지키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정치적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당시 인물에 대해서 강력한 안티 세력을 형성해서 사회 세력을 형성하니까 이 세력이 너무 커진다는 것을 두려워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죽인 걸로 요세푸스에 나오거든요. 그 역사서에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울은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가는 이런 픽션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소설적 이야기지만 기맥힌 구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제주민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4.3 사건을 보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근데 내가 복잡한 얘기 하지 않고 딱 하나 재미난 얘기만 해줄게. 재미난 얘기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겠어요? 네? 뭐가 제일 재밌겠어요? 여러분. 역시 러브스토리가 제일 재밌잖아요. 내가 아주 재미난 러브스토리를 하나. 이 제주도에는 말이죠. 조선조를 통해서도 제주 목사가 쭉 가죠. 그 제주 목사는 286명의 제주 목사가 있는데 거의 전원이 날 강도놈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그 제주시에 가면 관덕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거기 관아가 있는데 몇 명, 두세 명 빼놓고 날 강도놈들이 가는 거예요. 그 날 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주 목사들은 뭐냐면 내려갈 때부터 제주도를 착취해먹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공출을 해서 또 조정에다 바쳐야 돼요. 제주 목사는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소위 말해서 지금 귤 같은 거. 나는 그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뭐 이거 우리 김종필 씨가 그 제주도에다가 뭐 목장을 이 제주 귤 농장들을 만들어서 제주도를 뭐 변화시켰다나 그래서 귤이라는 거는 완전히 근대적인 산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아마 비슷하게 무식할 거예요. 근데 귤이라는 게 아주 제주도의 토산물로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 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왕궁에서 먹을 게 맨날 진상 오자 하지만 귤 껍질을 한번 착 폈을 때 그 환한 향기랑 그걸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들도 언제 귤이 오나. 그렇고 왕도 귤 하나 신하들이랑 나눠 먹는 게 소원이야. 올해 귤 오자. 그리고 또 귤이 오면은 전시가 열려요. 특별 과시가 열려가지고 그 1등 하는 사람이 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통해서 귤이라는 거는 아주 귀한 진상품이었어요. 근데 이 제주 목사님들이 얼마나 흉악하냐면은 봄에 귤나무의 꽃을 다 세가지고 그 꽃수만큼 바쳐라. 아니 꽃이 그거 다 떨어지고 나면 몇 개 열리겠어요. 근데 꽃수를 씌워가지고 바쳐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제주도민들이 귤나무마다가 끓는 물을 갖다 붓는데 봄에. 그러다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면 나중에 꽃 피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주에 있는 귤나무도 이게 패션, 순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부활하고 꽃이 가게 피고. 그러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궁정에서 옛날에 가장 흔히 먹은 진상품 중에 하나가 이 전복이라고. 전복이라는 거 요새는 또 쉽게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사방에서 주면
옛날에 전복이라고 하는 건 전부 제주도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 말려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걸 따느라고 제주 해녀들이 옛날에는 물질이라는 게 전부 빨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 해녀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는. 이 지금 고무로 된 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도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주 해녀들이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또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그 고무 이 잠수 옷이 생기고 나서 제주 해녀들의 전부 망가졌다는 거예요. 오래 있어도 되니까 계속 작업을 오래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갖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먹고 들어가는 게 진짜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몸에 한계에서 빨리 나오니까. 못 따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욕심이 나와서 다 따다 보면 바다도 망가지고 사람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제주 해녀들의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삼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람 많고, 바람 많은 거는 그 바람이 세니까 전부 지붕을 이렇게 낮게, 이 초가지 보면 제주도는 이렇게 낮게 져요. 낮게 져가지고 거기 전부 새끼로 메고 거기다 돌을 얹고 이렇게 잖아요. 바람 많은 건 천연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석다라는 건 돌이 많다는 건 뭐냐면은 전체가 현무암이니까. 전체가 그냥 어김없는 이건 현무암, 아니. 그 현무암에서 철이 나겠어요? 뭐가 나겠어요? 황토욱이 거기까지 가지 않거든. 그러니까는 현무암으로 된 섬이니까 뭐야? 농사가 가능하겠어? 밭은 나중에 이제 이게 풍화작용에서 생겨가지고 밭은 어떻게 작물이 가능하지만 논이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논이라는 게 없어요. 쌀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물 길 수 있냐? 물이 있는 거예요. 이 현무암에는 물이 쫙쫙 다 빠져요. 비가 내리는 대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는 물이 지하 저 깊은 데 있는 거를 이 길어 올릴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맨날 그거 기느라고 물긴 허벅이라고요. 등에 지고 그러니까 사방에 보면 요렇게 이렇게 해놓은 턱이 있거든. 여자들 가다가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대 앉는 게 쫙 전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다, 그 다음에 뭐가 많다고? 여자가, 그럼 제주도 인구 비례로 거기 여자가 많이 생산되는 넌센스지. 남자들은 전부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특히 그러면 말 같은 것이야, 말. 여기서 제주도의 특산물 중에 귤, 그 다음에 전복, 말이요, 말. 마장에서 기르는 이 말을 공출당하는 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이 말을 공출하는 게 한 달에 1년에 기본으로 뭐 공출해야 하는 500마리 되거든. 그런데 뭐 어떤 때는 뭐 5,000마리, 1,000마리 막, 근데 그걸 말 기본적으로 뭐 50마리인가를 데리고 서울까지 이놈들이 그거를 공출하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건데 수송까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의 이 착취 방법이라는 거, 서울까지 그거를 가지고 오려면은 말 50마리 데리고 서울까지 오려면은 최소한 2,000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 먹이가. 그리고 인원이 50명 전문 인원이 필요하고, 근데 오다가 풍랑만 저게 되잖아요. 그럼 말 한 마리에 비단 한 필 값을 물어내는 거야. 이야, 그러니 제주도 사람이 살 수가 있냐 말이니까 남자들이 나를 견디면 다 도망가는 거야. 남도에 쫙 제주도 촐락이 형성되는데 그것도
조조되니까 이 사람들이 두무학이라고 해서 배의 해적처럼 살아요. 아예. 그래서 그 두무학 세력들은 배에서 아예 거기서 해상에서 사는 해상 세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여러분 이어도란 말 들어봤죠? 제주도 민요에 이어도 사나라는 게 계속 들어가요. 뭐죠? 여자들이 남편이 떠나가고 그 환상의 섬, 이 이어도는 이 저승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 노래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어도 사나 이런 노래가 이어도 사나. 그러니까 이어도에 살고 있겠지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우리 땅을 떠나서 그렇게 갔지만 이어도 사나 맨 이거는 그 노래 가사를 조사하느라고 그 해녀들하고 얘기하면 이어도 얘기도 하지 말라 눈물 나서 우리는 얘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너무 같은 민족이라도 이 제주도라고 하는 이 특수 상황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소위 말해서 이 삼다의 이거는 완벽한 고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 이 삼다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순환과 같은 순환의 삶을 그들은 살았는데 제주도의 산무가 뭐예요? 도둑이 없어요. 에? 도둑이 없고 당연히 거지가 없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에? 여기 정랑이라고 그러나? 정주목이 가생이 있고 여기 정랑이라고 낭이라는 게 이렇게 가로지르는 낭이라는 게 낭기에서 이렇게 나무를 낭이라고 그렇게 제주 말로 된 건데 정랑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 세 개가 꼭 있거든. 그래서 세 개가 아무것도 위에다 이렇게 턱 걸쳐놓지 않으면은 아무도 없다. 여기 있다. 사람이 다 있으니까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밑에다 하나 걸쳐놓으면 잠깐 어디 나갔다 온다. 두 개 놓으면 조금 멀리 갔다. 세 개 걸쳐놓으면 상당히 오랜 여행이 될 것이다. 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를 하나를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놓으면은 몇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와라. 그러니까 모든 태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제주도의 그 전통적인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삶 속에서도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고 아무나 공개된 그런 삶을 살았고 조촌 같은 데는 가끔 거지들이 한번 나타난다네. 그러면 사방에서 잘해준대. 반갑다고. 특히 여기 거지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거기 포구니까, 조촌, 거기 포구니까.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지가 거기에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도의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던 제주도민의 역사야말로 나는 이것은 제주도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 민족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주도의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러브스토리 하나만 소개해. 제주도에는 아까 제주 목사들의 그 횡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제주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유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가 어디서 그렸어요? 대정에 위리안치 해가지고 거기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안 나가고 이제 이 정착을 하게 되면 입도조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오면은 제주도 사람들은
아주 본질적으로 제주도 유배가 오면은 제주도 여자하고 사랑을 해서 애를 하나라도 뭐 결혼 이런 거 제주도에는 제주도 여자들은 결혼 같은 거 우습게 하는 왜냐면 본부인과 이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첫째 부인이나 둘째 부인인데 그러니까 제주도 남자는 여자 하나 얻는 것을 우리는 육지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식구가 하나 늘어나는 걸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여자를 하나 더 얻으면은 돈이 그만큼 수입이 증대되는 거예요. 여자가 다 일을 하고 해가지고 다 꾸려가니까. 그래가지고 뭐냐면 집안도 뭐냐면 그 제주도의 특징이라는 게 그 한 집에서 안 살아요. 완전히. 시부모 집, 자기 집, 그리고 부인들 집도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모여 산다고. 그런데도 각자 이렇게 살면서 전체가 평화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달라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은 애를 낳고 가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평가한다고. 이놈들이 무슨 점잖게 선비로 와가지고 유배 와가지고 이러고 그냥 떠나는 때 씨도 안 남겨놓고 왜냐면 제주도 사람들은 좋은 씨가 그래도 다 오는 사람은 선비고 지식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제주도에 자꾸만 좋은 씨가 받아줘야 우리가 좋은 애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 경종시대 때에 그 노론 4대 신이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조가 이제 연인군이라고 영조라는 사람이 원래 무술이 아들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조가 이 삶이 위태위태한 그리고 크기도 아주 이렇게 천하게 큰 사람이고 그런데 그 경종은 그 장희빈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장희빈이 그 아들 뭐 불화를 이렇게 비틀었다든가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고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비실비실 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론 쪽에서 그 애가 이렇게 경종이 비실비실하니까 저 연인군을 빨리 세자 책봉을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이쪽 소론파들이 야 저놈들이 연인군을 업어가지고 이제 경종을 다 치워버리고 그 자기들 세력을 이제 이 연인군하고 확보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소론에서 그 반대를 해가지고 그 노론의 당대 뭐 엄청난 김창집이라든가 조태채 이런 엄청난 사람들을 다 죽이거든요. 4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노론과 지금 소론 사이에 아주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 사실은 노론 세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보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은 노론이든 소론이든 다 도둑놈들이야.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할 점이 뭐냐면은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국 영조 때는 아무래도 노론 바탕으로 영조가 올라왔기 때문에 노론 세력이 집권을 한다고. 그러다가 정조가 등극하면서 노론이 벽파하고 시파로 남기다가 그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시 했던 벽파들이 이제 피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조정철이라는 인물이 노론 벽파에 속했는데 바로 그 노론 4대 신의 손자예요. 증손이든가 손자든가 같은 손자. 그래가지고 이 조태채 그 노론 4대 신의 그 손자인데 이 사람이 직접 연루가 안 됐는데 사실은 영조가 등극했을 때 이 소론 계열에서 영조를 죽이려고 정조를 죽이려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시해 사건에 연루가 돼서 조정철이라는 인물이 귀향을 와요. 제주도로. 귀향을 오는데 거기에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조정철의 아주 대단한 학식도 많고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점잖은 사람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당시 나이가 27살이에요. 그 대신이었는데 상당히 높은 벼슬에까지 갔는데 글로 왔는데 그 3년 전에 자기 그 부인이 그 엄청난 왕을 시해하는 그 사건에 연루돼서 역적이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빨리 내려갈게 나. 역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인이 그 남양홍 씨였는데 자살을 해요. 목을 메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정철이는 홀몸이 됐어요. 그래서 홀몸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거기서 혼자서 어떻게 사시냐. 그러니까 제주도면 여자들을 이렇게 수반을 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칠에도 그 집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나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여자를 데리고만 들였는데 그것도 남양홍 씨인데 굉장히 그 지체가 높은 입도조가 그러니까 고려 말에 이렇게 돼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것도 남양홍 씨인데 그 여자가 아주 잘생기고 그 입지가 굳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격의 그 감화를 받고 자기가 이제 수발을 드는 거죠. 근데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보고 시를 쓰고 그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쓴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정철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여자가 결국은 3년을 그렇게 수발을 들는데도 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 생각하고 자기 평생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는 너무 수발을 잘 들고 옷 같은 거 아주 정갈하게 해서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밤에 이렇게 드나들게 되고 이러면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거든. 그랬는데 그 불행이 터지는 게 뭐냐면 그때에 김시군가 하는 목사가 오는데 이게 로론 사대신을 죽인 바로 소론가의 아주 정통파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야 이 여기에 조정철이라는 놈이 이 노론에 이놈이 조태채 그 증손이 있다고 그러지 증손이 있다고 그러지 이놈을 내가 어떻게든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홍윤회를 갖다가 데려다가 고문을 계속하는 거야. 이놈이 정조시해를 계속하려고 무슨 음모를 꾸미지 않았냐. 뭘 썼냐. 시를 뭐 대라. 끝까지 좋아가면서 이 여자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조정철이라는 분은 의연한 선비고 이래 해가지고 그러니 뭐 애 한 달 후에 애 난 한 달 후 여자를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어요. 끝까지 영윤회가 나는 절대 우리 이 조정철 이 선비의 이 흠집을 내지 마라. 그러고서 죽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도 그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그렇게 가서 죽였는데 그거는 고문치사가 됐다. 그래서 특별검사 특검 같은 게 내려가더라고. 조선 왕조가 간단한 데가 아니고 특검이 내려가서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거든. 뭐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김시구라고 하는 김시구죠? 김시구라고 하는 목사가 해고돼요. 해고되고 파면이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철이는 엄청난 세월을 그 뒤로 29년
이렇게 살다가 1805년 순조, 이게 정조 때는 가망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 뭐 하이돈이 무슨 섬에 또 갔다가 그렇게 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정조가 승하하고, 그러고 나서 순조 때 풀려요. 그러다가 순조 5년에나 아주 그 제대로 풀려가지고 다시 벼슬길로 올라가요. 다시 이 사람이 워낙 학식이 높고 그러니까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정 몇 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자기가 확고하게 되자 1811년 60세가 돼서 그 나이, 젊은 나이 27살에 가가지고 결국 60세가 돼서 제주 목사를 자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주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관덕 쪽으로 안 가고 홍련의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쓴 시가 있어요. 무덤 앞에서 쓴 시가. 근데 원문이 내가 없어가지고 내가 번역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옷같이 그윽한 향기 묻힌 지 몇 해인가, 누가 그대의 원한을 하늘에라도 호소할 수 있었으리. 황천길 멀고 먼데 누굴 의지하여 돌아갔노. 지난 비 고이 간직하니 죽더라도 인연으로 남으리. 천고의 높은 이름 열문에 빛나고 일문의 높은 절개 모두 어진 형제였네. 아름다운 한 떨기꽃 글로 짓기 어려운데 푸른 풀만 무덤에 우거져 있구나. 1년 동안을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제주도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원이 이 사람 혼데 정원영의 처감록이라는 책도 썼고, 결국은 자기 딸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딸의 사위가 아마 그 무덤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 홍윤회의 무덤을. 정말 내가 아주 이 처절한 상황에서 이 스토리를 접하면서 그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 여인의 그 절개,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비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 거기 떠나고 나면 거기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그 여인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평생을 잊지 못하고 평생을 이 사람은 그 홍랑을 사모하면서 결혼도 안 했어요. 그 뒤로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러면서 결국은 아주 조정에서 크게 출세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제주 목사로 자청해 가서 결국 그 홍랑에게 원한을 풀어주는 이 스토리는 정말 제주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리고 한국 남자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노론 소론의 싸움이라는 게 여기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단순한 정파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고난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을 생각할 적에 우리 사회가 너무 극악하게 분열되어 있고, 사실 분열도 아니에요. 분열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완전히 뭐냐면은 대중의 세력들이 그야말로 너무도 사일런트하게, 너무도 소리를 안 내고, 이 정의로운 세력이 사일런트 메조리티가 있고,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사회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거, 결정 나는 거 보세요. 그게 도대체 합리적인 인간들이냐고. 그 체제가 아직도 왕 모시고 살면서 전부가 썩었어요.
나 어저께도 불란서 연극을 하나 봤는데 이 불란서 사회 고발 그 성균관대학 불문과 애들이 하는 졸업 연극을 내가 가서 봤는데 그야말로 이게 지금 서구에 이 모든 정신이 썩었어요. 썩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래도 뭔가 진실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고 모든 하여튼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정신 차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뭔가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는 너무 침묵하고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고 그냥 정의로운 상식만 지키면 되지. 여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소수인 것처럼 그리고 형편없이 날뛰는 사람들이 마구 떠들고 마구 빨갱이라고 소리치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불과 0.0000001도 안 되는 세력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 역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로 보시지 마시고 제주도가 바로 여순민중항쟁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우리 전체 해방후 전체 우리 역사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문제는 우리 역사의 문제는 현대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제주 4.3으로부터 풀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제주 4.3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 책 우린 너무 몰랐다 이 책도 반드시 한번 사서 탐독을 해보시면 거기에 아주 세밀하게 이 사건의 전후가 다 밝혀져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의 보이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울부짖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개종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스테판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왜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가 사탄의 저주로 인하여 바르고 정대한 길을 볼 수 없게 된 완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점령된 것처럼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정죄되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무차별하게 자신의 독선 이외의 모든 건강한 상식인들을 정죄하고 있는지, 신앙이 정치적 이념과 권력의 광포한 노예가 되어 사회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도무지 주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길이 없나이다. 두세기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기독교는 이 민족의 개화를 위하여 적지 않은 선한 사업을 실천하여 왔지만 항상 선보다는 더 많은 악을, 사랑보다는 저주를, 포용보다는 배탈을, 주님의 말씀보다는 현세적 욕망을 부추기는 사악한 교회 제도의 언어를, 약자 빈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강자 부자에 대한 아첨을, 합리보다는 독선을, 상식보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영성을, 나눔보다는 갈취를, 영적인 해방보다는 교회의 구속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만하고 저주하고 학살하고 성서의 말씀을 왜곡하여 왔습니다. 이 땅에서 타인을 빨갱이로 휘모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시여 단죄하소서, 정죄하소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 넣으소서.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이름을 내건 단체들은 한국 기독교의 참모습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본시 교회도 없고 교회의 연합체도 없었습니다. 총연합을 운운하는 단체들은 모두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할 쭉쟁이만 남은 허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소수 우익 꼴통 세력의 집결체이며 사악한 시대의 소산일 뿐 한국 기독교 민중의 갈망이나 신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 해체될 것입니다. 자체의 죄악에 의하여 사분오열될 것입니다. 그 허명의 위선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친구, 정결의식이나 금식과 같은 불필요한 제식적 위선을 거부하는 예수, 새 포도주를 담는 영원한 세푸대 예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선포하는 예수,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예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귀에 거짓된 연합을 빙자하여 떠드는 소수 난동자들의 망언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선한 성도들이여 단결합시다. 평화나무의 기치 아래 단결합시다. 벙커원 교회가 표방하는 진리와 개방과 교제의 따스러움 속으로 집결합시다. 제주 4.3의 의거와 여성민중 항쟁의 정의로운 행진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횃불을 지켜둡시다. 바알세불의 똘마니도 못되는 악마들의 난동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맙시다. 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우리 민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러한 사탄의 광기에 감염되게 되었는지를 기도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하신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되새깁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